말씀이 종말에 대한 성경의 예언 벌써 7번째 말씀이에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는 이제 5번째 말씀이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첫 번째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이어서 할 겁니다. 어떻게 강력하게 살아나는지. 그래서 13장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할 겁니다. 이 13장에 있는 말씀이 첫 번째 짐승인데,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어서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처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기고 짐승을 따른다. 근데 그 권세는 용이, 사탄이 주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에 했던 걸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면,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앞에부터 쭉 이렇게 봐야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면 앞에 있는 거를 꼭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짐승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의 정체를 알면 된다. 왜냐하면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작은 뿔의 정체를 알아야 과연 여기에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작은 뿔의 정체를 알기 위해서 신원조회가 11가지나 돼요. 11가지를 다 하나하나씩 맞춰보면서 알아보니까 딱 하나의 존재가, 그 세력과 나라가 바로 해당이 딱 나옵니다. 그 존재가 바로 누구에 따르죠? 그렇죠. 바로 로마 교환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로마 교환권이 정말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르고 있는 현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은 바로 뭐라 그랬죠? 과거 중세기의 로마 교환권을 말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째 짐승은 다시 살아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바티칸 교환권이라고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교환권이 어떻게 작은 뿔이 올라오는 과정을 잠깐 살펴봤죠, 그죠? 왜냐하면 그 살펴보면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다 죽었던 짐승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도 비슷해요. 또 그걸 알면 또 마지막 때 이 교환권이 어떻게 더 강해지고, 그래서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지, 그리고 따르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핍박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뭐라고요? 반복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이 계시록 13장 말씀이죠. 증명한 것처럼 짐승이며 적그리스도인 교환권의 권세가 이제 중세기보다 더 강력하게 다시 살아나서 온 땅의 백성들이 환영하며 따르고 있는 것을 확인했죠. 자, 오늘은 거의 죽었던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가능했을까? 교환권을 실제로 움직이는 존재가 과연 누굴까? 또 전 세계로 일어나는 전쟁과 뭐 경제 위기나 뭐 종교 통합,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어둠의 세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엘리트 하기도 하고, 이런 정체가 분명히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요 그림이 어떤 그림이죠? 로마 있는 바티칸 시티예요. 굉장히 작은 나라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예요. 자, 이 교황청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티칸 시국이라고 그러죠. 또는 바티칸 시티.
이건 주권 국가로서의 공식 명칭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로 교황청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걸어서 1시간이면 국경을 다 일주할 정도의 면적이고요. 우리나라의 창경국만한 크기. 지리적으로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도는 바티칸. 이 바티칸의 원리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를 점치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인구는 약 1,500명 정도인데 95%가 남자이고요. 또 전 세계 로마 카톨릭의 모든 추기경들은 그들이 어디 살고 있든지 예의 없이 바티칸 시민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국적이 뭐라는 거야? 바티칸 시민이라는 것이죠. 이 바티칸 국가의 최고 권위자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인데 현재는 프란치스코 교황이고 그가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교황청은 국무성을 중심으로 9개의 의회가 있고 3개의 법원, 11개의 평의회, 3개의 사무처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국무성은 교황의 총비서실격인 국무원과 외무부격인 외무평의원이 있고 각 장관은 추기경이나 대주교들이 맡고 있고 또 여타의 모든 국가적 요소를 갖추고 있는 말 그대로 교회 국가예요. 교회이면서 국가. 교황청은 면적과 인구에 있어서 가장 작지만 세계 각국에 가장 많은 대사를 파견한 국가이고요. 177개국과 수교를 했어요. 그리고 171개의 해외 공간을 가졌고 22개의 정부 및 비정부 기구에 가입을 했고요. 유엔에는 업서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교황청은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을 포함해서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영향력이 가장 큰 국가예요. 로마 카톨릭의 전문가인 아브로 메나탄 이분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육군, 해군, 수소폭탄이 없이도 바티칸은 최고의 병력을 보유한 나라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교황의 통치는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정부와 동일한 중요성을 띠며 오히려 영토나 영적 영향만에서 이들 강대국보다 훨씬 더 많은 영토를 확보하고 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하죠. 얼마나 큰지를 알겠죠? 이 교황청의 영향력이 이만큼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황은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세계사를 좌지우지하는 세력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교황은 전 세계를 2,800여 개의 교구로 나누어서 지배하고 있는데 총 41만 개의 성당이 있고요. 그리고 약 11억 명의 신도들이 현재는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인구의 17.3%에 해당이 됩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소위 이들 성직자들과 지도층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정치, 경제, 군사, 교육, 문화, 예술 등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교황의 종교적 체계 아래 교황의 정치적 목적을 수행하는 세력으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국가의 힘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교황청의 경제 수입원은 전 세계에서 보내지는 헌금도 있고요. 그리고 바티칸 소유의 부동산 임대, 또 바티칸 은행의 투자 사업, 또 우표와 출판물 판매, 관광 수입 등인데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적은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 전문가들의 일치된 평가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부를 측정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는데 1983년 기준으로 아까 말한 그 아브라함 메나탄이 제시한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유엔의 세계 연감은 바티칸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금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바티칸이 누리고 있는 부의 극히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바티칸이 미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만 해도 영국의 5대 기업의 자산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 거기에 부동산, 토지, 증권, 해외 주식을 합하면 카톨릭의 불안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가톨릭 전문가들의 연구 서적을 따르면 교황을 비롯한 가톨릭의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교회 위원들, 즉 뭐 주교들, 뭐 추기경들, 대주교들이 매년 4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대요. 교황은 이와 같은 엄청난 경제력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로마 가톨릭 산하의 여러 조직들, 이걸 이제 비밀 조직이라고 해요. 이런 비밀 조직들이 로마 교황이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사항전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즉 예수회를 중심으로 뭐 콜룸버스 기사단, 말탄 기사단, 예루살렘의 성 요한 기사단, 뭐 템플 기사단, 그리스도의 군단, 청색 군단,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마 음모론을 얘기할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아마니의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들 조직뿐만 아니라 프리메이슨을 포함해서 장미 십자회나 일루미나트라고 하죠. 등의 다른 비밀 조직들도 로마 가톨릭과 연관을 갖고 교황의 영향력에 힘을 더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비밀 조직의 중심에는 바로 누구냐면 예수회가 있어요. 자, 예수회. 자, 그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 예수회는 어떻습니까? 영어로는 제수잇. 제수잇이라고 하는데, 16세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일라. 이 부분 한번 이름을 다 기억해 주세요. 자, 이그나티우스 로일라가 창설한 로마 천주교의 결세 단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레테가는 로마 가톨릭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가톨릭 내에서 교황청의 권력을 옹호하며 기독교를 핍박하고 견제하기 위해서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그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좋은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예수회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회는요, 대외적으로 각국의 많은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많은 선행을 하는 단체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있어요. 또한 2013년에 새로운 교황으로 선출된 교황 프란치스코도 예수의 출신으로서 외관상으로는 매우 겸손한 생활을 하는 것처럼 유명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예수의 정체는요,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수회는 각국에서 로마 교황청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 사회, 종교, 사회 조직들 이런 것에 막 침투하였고, 목적을 위해서는 어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음모, 암살 등을 자행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추방된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회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종교 재판을 주도하여 수많은 기독교인을 학살하였고, 많은 나라에서 가톨릭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와 협력하여 기독교인을 고문하거나 강제 개종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신학자 루이지 산체스의 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예수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들에 의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위한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실을 종합해 보면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세계의 통치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은 교황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고 교황은 그들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그들과 동일시 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통치자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들이 되었고 그들의 손으로 혁명을 일으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지 세상을 지배하는 자들은 그들이다. 자, 이 글에 하면 누가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바로 예수회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회를 비롯한 조직들, 비밀 조직들이 실제로는 세상을 지배한다. 우리는 어때요? 현재 뭐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푸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바로 이 조직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인용문들 종합해 보면 이 반종교 개혁을 위해 탄생한 예수회는 오늘날 외부적으로는 비밀 조직인 프리메이슨의 머리란 말이에요. 머리.
그들은 세계 통치라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국가에서 교활한 이중성과 도덕성을 상실하여 악랄한 행동을 또 하고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가 너무 악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천주교 국가도 또 이탈리아는 그 안에 이탈리아는 로마가 있잖아요. 이탈리아에서도 그들의 탄압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하고 있대요. 참고로 예수의 설립자인 로일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잘 나타내도 그들의 행동이 어떤 행동인지 산책 어떤 행동인지 굉장히 잘 나타내주는 글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예수의 창시자 로일라가 쓴 거예요. 마지막으로 모든 교활한 방법을 동원하여 모든 세상의 통치자, 상류층, 관료를 지배하여 우리의 손짓에 움직이게 하라. 우리의 이점과 이익을 위하여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지들이나 친구들까지도 희생하도록 만들라. 그러니까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지 말고 하라는 거잖아, 그죠? 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실체라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목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들에게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실제로 예수에서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그 계급이 있어요. 33 그 도라 그러는데 33개의 계단이 있어요. 계단. 계급이 있는데 올라갈 때마다 행하는 의식에서 이 계급이 높은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너는 교활하게 질투와 증오의 씨앗을 평화로운 지역 간에 또 주들 간에 심어서 피가 흐르도록 선동하고 서로 전쟁하도록 선동하는 방법을 배우라. 또한 독립적이며 번영하고 문화예술과 과학이 발달하였고 평화의 복을 누리는 국가들에서 혁명과 내전을 일으키는 방법을 배워라. 전투원들과 같은 편을 취하고 비밀리에 반대편에서 활동하고 있을 너희 형제 예수의 당원들과 협조하라. 그러나 공개적으로는 그를 적대시하여 평화협정의 조항들을 결국 로마 교회에만 이득이 되게 하라. 즉 결과가 우리의 수단을 정당화한다. 여기 보면 뭐요? 같은 편이라도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적대시하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이런 단체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수단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안소니 선튼에 의하면 그 일루미나이트의 원칙이기도 한데 그 일루미나티는요 1773년 교황 클레멘스 14세가 예수의 해산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회가 비밀리 지하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만든 비밀 조직이에요. 또 좀 더 또 소개할게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저자가 누구냐면 니콜라이인데 니콜라이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교황 클레멘트 14세에 의해 예수회가 1773년부터 1813년까지 해산된 동안 자, 리키 장군, 예수란 말이에요. 리키 장군은 그의 병사 아담 바이스하우스푸트와 함께 일루미나트를 만들었다. 그 바이스하우스푸트는 현대 공산주의 아버지이며 그는 그의 자코뱅단과 함께 프랑스 혁명을 지휘했다. 또 수년 후에 예수의 장군 레도차우스키는 그의 볼셰비키와 함께 1789년 대격변, 이게 뭐죠? 프랑스 혁명이죠. 이 프랑스 혁명과 똑같은 러시아 혁명을 또 지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혁명들도 바로 예수의 조직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회는 여러 국가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해서 많은 전쟁과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이용하고 그래서 미국 혁명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스스로 앞으로 나서서 미국 남북전쟁도 또 그들이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다른 때는 새로운 비밀 조직을 결성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악행도 벌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일어났던 큰 전쟁들 또는 혁명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들 대부분은요 예수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 이것도요 제가 그 과정을 다 읽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번 소개할게요. 실제로는요 교과서에 알려진 게 아니라 그 물밑에서 작업을 한 거예요. 예수의 이런 조직들이. 그래서 아까도 혁명도 아까 말한 그 러시아 혁명과 프랑스 혁명도 바로 그런 원리에서
예수회가 주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혁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예수회의 개입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 공통점을 얘기는 안 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루미나티 프랑스 혁명의 지휘자인 아담 바이스하우스프가 7살 때부터 예수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요. 예수의 대학을 졸업하고 법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해요.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전 세계의 정치인과 대통령과 지도자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의 학교들과 대학들에게서 이렇게 수학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회 학교에서 수학한다고 해서 무조건 예수회의 산하에 있게 된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우익 독재자들이 예수의 교육을 받거나 천주교도들이 되었다는 사실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시사해 주겠죠. 이 점에 대해서 히틀러의 교황이라는 책의 저자, 누구냐면 존 코넬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시대의 모든 우익 독재자는 모태 천주교도이거나 천주교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히틀러, 프랑코, 페텐, 무솔리니, 파벨리치, 티소 등은 천주교 신자였다. 자, 또 그 밑에 보면 공산주의든 나치든 전체주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의 신부회가 그 지도자의 고문역으로 발견된다. 쿠바의 카스트로 고문은 알만도 로렌테 신부였다. 그러니까 뭡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죠. 이런 거에 반드시 배후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본 것은 교황권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요, 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과거와 현재 수많은 독재자가 어떻게 예수의 명령 아래 일했고, 또한 어떻게 일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이런 거를 나타내고 이런 걸 증명해 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다 이야기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요점은 이거예요.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목적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필요하다면 서로 같은 사람끼리 싸우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내부의 적을 척결하기 위해서 같은 편을 막 치기도 하는 거예요. 즉 예수회는 한 번은 교황권을 공격하면서 동시에 천주교 내부의 예수회를 반대했던 적들을 모두 척결하는 일도 했었어요. 자, 예수회에 대해서 좀 더 자료를 한번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그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1825년 이탈리아 캐리. 예,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목표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계 제국이다. 잘 보세요. 세계 제국. 개신교 사상이 존재하는 한 악한 영향은 계속될 것이며 개신교 신앙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교황의 지상 권세를 세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예수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The Crisis in American, 이 책의 책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수잇은 단순한 사제단이 아니고 어떤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각종 직업에 종사하면서 우리 사회 어디에나 흩어져 있고 하나의 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광명한 천사나 흑암의 사자 등 어떤 성격의 위장도 가능하다. 그들은 로마 주교의 대의를 위해 목숨을 판 사람들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또 이어서 로마 천주교는 종교개혁 사업을 전멸시키기 위하여 새 세력을 구축하였다. 이때 법왕교의, 이건 법왕교라는 건 이제 교황권을 말합니다. 투사들 가운데 가장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제수잇, 즉 예수회입니다. 사자대안이 조직되었다. 그들은 혈연적 관계와 인간적 사이도 무시하고 인정의 요구와 이성과 양심에도 무감각하여 그것들을 완전히 배척해버리고 규율과 유대관계도 무시하고 오직 저들의 규칙에 의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또 다른 책이죠. 예수에는 암살도 서슴지 않는다. 하나님의 간섭이 없는 한 교황을 반대하는 자들이 죽음을 면할 길이 없다. 이 원칙에 의하여 거짓말, 도덕질, 암살 같은 것도 그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일 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받을 만하다고 이렇게 한 거죠. 또 제수잇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고
왕의 지위에 올라가서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도 하였고 첩보 노릇도 하기 위해서 남의 종도 되었다. 자, 그 다음에 제수잇은 종교단체가 아니고 군대 조직이다. 그들은 절대적 권력, 세계적 권력, 온 세상을 단 한 사람의 마음대로 좌우하려는 권력이다. 라고 했고요. 그들은 못하는 언어가 없고 고백 못할 신조가 없고 그들이 들어가 교인 행세와 직책 수행을 할 수 없는 교회는 없다. 그들은 루터 교도들과 함께 교황을 비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침체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죠? 자, 그리고 짜잔짠.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이 지구가 나오죠? 이 지구를 전 세계를 지배하는 비밀 조직. 자, 엘리트 같은 말이에요. 검은 세력 또는 그림자 정부,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이런 조직들이에요. 여기 조직이 비밀 조직이고, 그 다음에 엘리트 검은 세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내보면 이쪽 왼쪽부터 프리메이슨, 가운데가 뭐였죠? 맨 아래 가운데 일리미나티죠. 그다음에 블랙 너빌리티, 그 다음에 위에가 RIIA, 나중에 소개할게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오브 300인의 위원회죠. CRF.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트리레터럴 커미션, 그 다음에 빌더버그, 로마 클럽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리고 맨 위에 노란 걸로 뭐 있죠? 오컬트, 노란 걸로 펴셨죠? 그 옆에 오른쪽에 스쿨 앤 스폰스, 이런 조직들이란 말이에요. 이 조직들이 바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들이에요. 이 위에 누가 있다? 짜장짠, 제수잇이죠, 제수잇. 네. 자, 바로 이 제수잇. 그래서 교황은요, 수천 년의 비밀 요원을 세계 곳곳에 가지고 있다. 그들은 예수의 콜룸부스 기사단, 말타 기사단, 오스프데이, 그 밖에 다른 집단들을 포함한다. 바티칸의 정보력과 현장에서 활동하는 이 자원력은 세계에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미국 침례교 역사가 데이브 헌튼이 말했습니다. 이들은요,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비밀 요원들을 가지고 있고요. 각국의 정보국들이 그들의 손아귀에 있고요. 이들은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 식량, 에너지, 그 다음에 은행, 정치, 권력, 예술까지도 실제적으로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오늘날 미국을 손에 쥐고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FRB를 사용하여 미국 경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경제를 쥐락펴락하면서 파탄으로 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프리메이슨 간단히 소개하면, 자, 오늘날 특별히 오컬트 세력으로 가장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는 비밀 결사단 프리메이슨은 누구일까요? 프리메이슨은 약 1000만 명으로 이루어진 세계 동포주의, 인도주의, 개인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친선, 사회사업, 박애사업을 벌이는 세계적인 민간단체라고 자신들을 광고해요. 그렇게 또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근데 과연 이게 진실일까요? 실제로 프리메이슨은요, 예수회가 이 개신교도를 교회죠, 없애기 위하여 완성한 예수의 비밀주의예요. 예수회는 사탄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비밀 조직들의 우두머리고요. 사탄과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것처럼 오로지 진짜 교회를 말살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그들은 오로지 그 목적을 위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인데, 과거 중세 시대의 교황권과 예수회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참성도들을 죽였습니다. 귀천을 불문하고 그들이 처형하지 못할 사람은 없었다라고 해요. 신세계 질서, 여러분 신세계 질서가 뭔지 아세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신세계 질서예요. 이것은 종교, 경제, 교육, 정치, 식량 등등 사회의 모든 부분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거야, 자기네들이. 이것은 프리메이슨과 같은 비밀 조직이 수천 년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온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공산주의 비슷한 거예요. 전체주의.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에 거의 많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자, 일루미나티는 뭐냐면
예수회가 창설되기 이전에 아까 했죠. 이그나티우스 로율라 창시 아닙니까? 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의 원래 목적은 유럽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최면과 마법과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조종하는 것이었어요. 로일라는 이 조직을 세우는데 조언을 받기 위해서 악의 영들과 친밀한 대화를 했다 그래요. 사탄과. 이 악의 영들은 그의 마음, 로일라 마음을 일루미나이트가, 여러분 일루미나이트가 뭔지 알죠? 영어로. 조명. 다 비추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악의 영들은 그의 마음을 일루미나이트, 비춘 거란 말이야. 이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들의 조직의 이름이 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누가 그 마음을 비췄다고 조명했다고? 악의 영. 한때 로일라는 바티칸의 계급 조직에서 예수의 수장으로서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요. 이 일루미나티 조직은 예수의 가장 중요한 분파가 되어서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군대, 마법, 그리고 세계 종교를 조종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교황에게 무릎 꿇도록 만들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 다음에 블랙 너빌리티 나오죠, 여기. 프리메이슨의 최고 기구 중 하나예요. 그 다음에 아까 300인 위원회, 커미티 오브 300, 이거 뭡니까? 프리메이슨의 최상 중에 300인의 엘리트 위원이 중심된 조직이에요. 그리고 CRF, 미국 외교협회죠. CRF의 목표는 세계 단일 정부 수립이에요. 아까 신세계 질서. 그리고 아까 트리레터럴 커미션은 삼국위원회. 그러니까 록펠러 가문의 후원으로 만들어졌고요. 삼국은 뭐냐면 미국, 유럽, 그다음에 일본, 세계 국가를 말하는데 세계 경제를 독점하고 강력한 세력을 구축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빌더버그 많이 들어봤죠? 이 빌더버그는 프리메이슨 엘리트의 모임입니다. 그 다음에 해골 종단, 아까 맨 위에 있는 오른쪽에 노란색 되어 있는 스쿨 ANS, 그 다음에 먼지가 뭐죠? 뼈 아닙니까? 해골 종단인데 뭐냐면 매년 대학에서 엘리트를 뽑아 입단시키는 프리메이슨의 한 종파예요. 대표적으로 미국 부시 대통령이 가입했고요. 미국의 캐리 의원도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오컬트가 뭔지 아십니까? 오컬트? 이 오컬트는 이 마법, 미스테리 하는 거 이런 것들 추구하고요. 신비주의,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조직이에요. 자, 이런 비밀 단체들은 각각의 사명대로 일하지만 결국은 바티칸, 그 제수이시죠? 예수의 뜻대로 교황권이 과거 중세기의 영광을 재현하는 일에 사용되겠다라고 합니다. 이 많은 비밀 조직들과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아까 해골단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들의 배후에 있는 예수에는 각국의 정치판에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서 그들이 원하는 역사를 만들어가요. 장애들이. 때로는 아까 전쟁도 일으키고 혁명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미국의 28대 대통령, 자, 윌슨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미국 상업과 생산업 분야의 가장 큰 거물들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들은 매우 조직적이며 매우 교묘하며 매우 조심스럽고 매우 서로 맞물려 있으며 매우 완성되어 있으며 매우 만연한 하나의 세력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비난할 때 조용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크게 떠들었다간 죽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이슨 파튼에 의해서 뭐라냐면 프리메이슨의 계보를 올라가 보면 모든 조직들을 타고 올라가 가장 정상에 이르러 세계 메이슨들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당신은 예수의 끔찍한 수장과 메이슨의 우두머리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조한 다니엘 뭐라고 했냐면 진실은 로마의 예수회가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들 사이에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훌륭하고 효과적인 도구로서 프리메이슨 조직을 완성시켰다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배후에 있는 교황권과 예수회를 위해서 앞에 전선에서는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 등의 이런 조직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신세계 질서는 강제적인 그런 세계를 말합니다. 국가가 하나님이 되는 세계예요. 국가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요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해골당 멤버인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정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자, 그 과정을 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은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것은 큰 발상이다. 신세계 질서, 즉 서로 다른 국가들이 공통의 목적을 위해 하나로 끌어당겨지는 이런 것들은 오직 미국만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도덕적 표준과 방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 대통령은 진실로 위대한 사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존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가르침을 심각하게 받드는 것이다. 그의 발언들을 경청하고 그의 발언들과 가르침들을 여기 미국의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도전이다 라고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오직 미국만이 신세계 질서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 뭐죠? 이 말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미국만이 중세 교황권이 행하던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중세 교황이 어떻게 행했죠? 황제들을 그때 당시 가장 황제들을 통해서 같이 연합해서 했잖아요. 그거 할 수 있는 세력이 현재 누구라는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엘리트 세력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방법은 바로 카오스, 혼돈이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이룬다라는 프리메이슨들이 사용하는 모토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혼돈을 통해서 질서를 이룬다, 즉 통합하여 평안을 이룬다라는 사상을 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시작과 동시에 그들의 목적은 뭐라 그랬죠? 신세계 질서, 즉 전 세계를 그들 아래 두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의 창시자 로욜라가 주장한 겁니다. 세계의 전쟁들과 혁명들과 또 경제 위기들은 예수가 교황권을 위해서 세계 정부를 세우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하든지 교황권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그들이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전쟁도 일으키고 혁명도 일으키고 했다는 거예요.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비밀 조직들, 이 검은 세력들은 모두 아까 누구 밑에서 한다고요? 예수의 아래에서 행하고 또 교황의 기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아까 것처럼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비밀 요원들을 가지고 있고 각국의 정부들을 손아귀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예일대 출신의 변호사로서 20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한 캐런 후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인데 다음과 증언합니다. 참고로 그녀는요, 세계은행 근무 당시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부패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하다가 세계은행에서 해고된 이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걸 다 읽으면 시간 많이 가니까 노란색 글만 읽어드릴게요. 자, FLB와 국제결제은행은 가장 큰 사기꾼들 예수회와 한패이다. 이렇게 고발한 거예요. 또 바로 바티칸의 예수회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나 진실은 바티칸이 거대한 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기꾼 정보국들은 바티칸의 정복 아래에서 일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싸우는 것처럼 연극을 하고 있다. 대부분 미국 국세청 소득이 바티칸으로 간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이 캐런 후디스라는 이 여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이런 생겼어요. 여러분 동영상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이 사람 이름을 이렇게 치면 돼요. 이 사람은 아까 세계은행을 내부 고발해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가 외친 것은 바티칸 예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떤 내용을 고발했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개조식으로 제가 한번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자, 배후에서 모든 것을 소유한 슈퍼 조직이 미디어를 통제하여 국민들을 매일 세뇌시키고 있다. 세 번째는 슈퍼 조직의 목표는 미국의 경제 붕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세금의 40%는 영국의 은행가들의 소유가 되고 60%는 바티칸 예수의 소유가 된다. 그 다음에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은
FRB와 얽힌 미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다 하다가 살해당했다라고 해요. 그 배후의 슈퍼 조직은 바로 바티칸 교황청의 예수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주교 지도총은 이미 오랫동안 더러운 일들을 벌여왔다. 미국 건국자들도 예수회에 대해서 이미 기록해 놓았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외에도 예수회와 바티칸에게 포획된 나라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CIA는 예수회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양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황청이죠. 교황청의 바로 조직이 누굽니까? 운영하는 조직이 예수회, 제수이시죠. 그 제수회 밑에 아까 말한 일루미나티, CFR, 여러 은행들, 그다음 말탄, 그다음에 로마 클럽 이런 나라도 있잖아. 이거를 아까 나타낸 것이 뭐라고요? 바로 이 그림이에요. 네, 바로 이 그림이 아까 말한 그 여행원, 은행원이었던 그 캐런 후슈가 이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세력이 바로 이런 조직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걸 제가 간단하게 또 한번 소개하고 마칠게요. 자, 어떤 걸 소개하냐면, 이들은요, 소떼를 도살장으로 몰아가듯이 이들은 전쟁과 혁명과 경제 파탄을 일으키고 또 지휘해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이루려 하던 신세계 질서를 원하도록 세상을 이끌어간다요. 그리고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매스컴을 통해서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고의로 만들어서 대중이 정부에게 의존하게 하게끔 한다. 결국 끝에는 늘 그래왔듯이 독재 정부가 탄생하는 것이다. 이제 이 비밀 조직들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교황권을 위해 일할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에서 점점 더 중세기 교황권을 닮아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중세기처럼 국가와 교회가 연합할 것이고 국가가 로마 교회를 위해 로마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단자들을 처단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는 예수의 당원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의 당원은 절대로 앞에 나서지 않았어요. 교황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예수의 출신이 교황권이 된 거예요. 교황권은 서서히 몇 세기에 걸쳐서 세계를 장악해왔고 이제 스물스물 뒤에서 앞으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 후면 계시록 13장의 색장 같은 짐승인 정치 세력들, 아까 비밀 조직이죠. 이 교황권을 위해서 중세시대의 옛 권세를 회복시켜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각오해야 한다. 예수회가 창설될 때부터 그들의 목표가 있는데 바로 종교 계획으로 가톨릭이 큰 타격을 얻었지만 교황권의 영광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예수회가 창설되었고 그들이 반종교 계획을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처음부터 확고한 거예요. 교황권이 중세기의 절대 권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회는 아까 말처럼 일루미나트를 창설했고 프리메이슨까지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이 계획을 세웠고 실행에 옮겼다. 예수회와 프리메이슨은 단일 세계정부, 단일 종교, 또 세계 단일 경제를 꿈꾸고 있다. 이 세 가지는요, 현재 UNA의 목표예요. 나중에 또 소개할게요. 자,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신세계 질서다. 단일 세계 정부, 단일 세계 종교, 하나의 종교죠. 그리고 단일 경제를 꿈꾸는 거예요. 이게 신세계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회는 로마 가톨릭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활동하는 비밀 군대이다. 가톨릭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면 어떠한 범죄도 용서한다.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에큐메니컬 운동, 나중에 또 소개할게요.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독교를 교황권에 편입시키며 각국의 정치가가 교황에게 충성하고 이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섭하기도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반역, 선교, 특별히 교육에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독일의 나치 친위대 이것도 사실은 바로 뭔가 예수회가 이거 주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회는요 정말 아주 잔인하고 무법하고 강력한 비밀 조직입니다. 그들은요 모든 관계를 다 무시하고요 어떻게 해서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교황권을 자기네 교황권이 자기네 세력이 중세기에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교황을 최상권으로 제기하는데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요 거룩한 의복을 입었고 또 때로는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면서 병자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기도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공언합니다. 이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장하여 나라의 공직자들이 되기도 하고 왕의 공간의 위치도 올라가고 또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합니다. 그들은 왕족들과 귀족들을 위해 대학들과 평민들을 위한 대학교도 세우고 또 개신교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천주교의 의례를 지키도록 한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화려하고 찬란해 보이는 천주교의 의식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거룩하고 좋게 보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종교는 급격히 온 유럽에 퍼졌고요. 점차적으로 온 세상에 퍼져나갔어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10여 명이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부터도요, 전폭적인 존경을 받고 있고 호응과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또 전쟁으로 집과 고향을 잃고 지옥 같은 삶을 하고 있는 세계의 난민들과 에이즈 감염자, 또 감옥 생활을 하는 죄수 등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스스럼 없이 포옹도 하고 몸을 굽혀서 발에 입맞추기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의 천주교인은 몇 명인지 아세요? 약 530만 명. 네, 천주교도는 지금도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요. 휴일 가정 방문이나 전철, 노상, 선교 등 선교 활동은 별로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증가하는 것은요, 교황을 비롯한 신부들과 수녀들과 교인들이 평소에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이래요. 특히 프란치스 교황은요,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바티칸 시티의 청소년이나 아니면 외국인 노숙자들에게 음식도 대접하고 또 이슬람교 신자와 장애인들의 발을 씻겨주기도 하는 등 스스로 낮추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요. 여러분 한국에 방문했잖아요. 그때도 어때요?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희생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가슴 깊은 상처와 한해 응어리를 어루만져주고 슬픔에 동참하기도 한 거예요. 또 미사들을 통해서 어때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해고 노동자, 용산 참사 피해자, 또 밀양 마을 주민들을 만나고 또 충북 음성 장애인 요양시설 꽃동네를 방문해서 장애인들을 위로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외적으로는 의의 일꾼이고 의의 사도이고 천사 일꾼으로 가장하지만 이들은 적그리스도 가장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잠깐 볼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여기 보면 고린도서 11장 13절 다시 시작. 이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세대 사단으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들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바로 이런 존재가 바로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뭐라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데 미혹당하면 안 돼요. 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지금까지 들어봤는데 여러분 계시록 실현의 말씀, 오늘 주제 말씀이죠. 그가 죽게 되었던 상처한 다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도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 이 말씀처럼 짐승이며 저 그리스도인 교환권의 권세가 어때요? 중세기보다 더 강력하게 다시 살아나서 온 땅의 백성들이 환영하고 따르고 있어요. 그죠? 현재 이런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모두 마지막 때에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저 그리스도를 제대로 분별하고 또 대적하는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